신약 성경은 27권인데요. 이 27권의 신약 성경을 보면 그 각 권마다 마태복음은 마태복음대로, 누가복음은 누가복음대로 기록한 대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보라고 쓴 책이, 또 누가복음은 누가복음대로 이건 누군가 볼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쓰는 책하고 어른을 대상으로 쓴 책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 사람들 보라고 쓴 책이 있고 또 미국 사람들 보라고 쓴 책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좀 다 내용이 다릅니다. 같은 사건을 가지고도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신약 성경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이 빌립보서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죠.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살던 도시고 그 여인이 이제 회심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잘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래 이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아주 따뜻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오게티라고 하는 하나의 그 단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교인들 중에 아주 지독한 율법주의자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가지고 있는 모자람,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서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신데 그런데 이 빌립보 교인들 중에는 오랜 전통을 고수하고자 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서 좀 강조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아도 되는, 이제는 좀 버려도 되는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자꾸 요구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할례만 받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좀 모자라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고 죄를 져도 괜찮고 나쁜 짓을 좀 해도 괜찮고 하나님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데 이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죠. 그것만 주장했겠습니까? 그 외에 또 다른 것들도 율법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것도 하면 안 된다 저것도 하면 안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해보면 어머니가 하루는 저한테 이제 오늘부터는 서쪽으로 가지 말고 꼭 동쪽으로만 가야 된다 그러셨어요. 근데 이게 어디 가서 점을 봐갖고 오신 거야. 그래서 서쪽으로 안 가고 동쪽으로만 가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되도록이면 하여간 서쪽은 가지 말고 동쪽을 가라. 이제 그런 똑같은 얘기입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꼭 지켜야 된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어쩌면 너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 올 때 지각을 하면 절대 안 된다. 손 드시기 난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지각을 하더라도 교회 오는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다. 옳다고 생각하면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홍 목사님이 부흥회 하는데 이제 참석을 해봤더니 우리 지방에서 강사로 오셔가지고 하는데 참 무섭습니다. 그분 뒤에 교회가 커서 문이 여러 개인데요, 그 문을 다 닫아놓고 하나만 열어놓게 합니다. 그리고서 교회 오는 사람들이 뒷자리부터 앉으라 그래요. 부흥회 때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뒷자리부터 꽉 차고 앞자리만 비어 있어요. 그러면 늦게 오는 사람이 그 하나밖에 안 열린 문으로 들어와서 앞자리까지 오려면 얼마나 눈치가 보입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시간부터는 절대 늦게 오지 못하도록 그런 거예요. 지혜롭죠. 지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정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고 이치에 맞는 이야기 같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3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거나 짜장면을 시켜다 먹어도 그건 큰 죄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 주일날 식당에 가서 뭐 사 먹는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죄라 그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때는 그랬다 그런 얘기죠. 한때는 그랬다. 여러분, 꼭 할례를 받아야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를 져도 괜찮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목사님의 오른팔 왼팔 같은 장로님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목사님이 자, 뭐 장로님 우리 이런 거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거 해야죠. 그렇게 결정만 하고 나면 장로님들이 일단은 돈이 얼마나 들든지 간에 한 3분의 2쯤은 감당해 주시고, 그리고 앞장서서 막 같이 이렇게 밀고 나가고, 그래서 교회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막 신나고 막 북적북적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꼭 교회 안에 장로님을 세우고 장로님들이 뭔가 감당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야 이게 우리 교회가 정말 든든한 교회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냥 교회 다니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겠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될까 고민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얘기들 나누면서 살아가면 그렇게 그냥 평범한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아닐까, 그런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를 돕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맞춰가면서 자연스럽게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꼭 교회 안에 어떤 부서를 두고 무엇을 하자고 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기 시간을 갖다가 또 빼가지고 또 뭘 해야 되고 이런 모습보다는 좀 더 자유스러움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진다면 굳이 교회가 뭘 하지 않아도 그래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주님과 함께 세상에 빛이 되라, 세상에 소금이 되라. 저는 우리 가족이 우리 예수 믿는 가정이니까 우리가 같이 이번에 어디 가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오자,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이고 목사의 가정이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사는 삶의 자리에서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삶을 살자, 그리고 좋은 일을 도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가족의 이름으로 뭐는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면 그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굳이 어떤 율법을 자꾸 정해가지고서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하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로 인해서 우리가 오히려 불편하고 오히려 세상 속에 소금과 빛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과 등을 지고 세상과 멀어지고 이렇게 된다면 이건 오히려 더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잘못 만들어 온 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버려야 될 하는 법은 어떤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좀 그런 것들을 하나씩 둘씩 실천해가는 교회가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교도소에서 이제 간수 생활을 하는데 미결수 방을 맡았어요. 여자 감옥, 교도소입니다. 여자들이 이제 재판을 받으러 다니는 미결수 방인데 그 방에 이제 배정을 받고 가가지고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는데 보니까 베개가 하나 자기한테 날라오는 거예요. 간수가 들어가는데 간수한테 베개가 날라오는 거예요. 야, 이건 만만치 않겠구나. 그런데 이게 간수한테 던진 게 아니라 마침 그 시간에 그 안에 있던 여자 죄수들끼리 싸우다가 그걸 한 사람이 던진 게 이 간수한테 맞은 거예요. 아, 쉽지 않겠구나. 이게 좀 여기 성깔이 있는 사람이 있나 보다. 아닌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서 매일 티격태격하고 싸우는 여자가 한 사람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인데 그냥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폭력적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미결수가 보이질 않았어요. 한 일주일 있다 돌아왔는데 아주 나간 줄 알았더니 돌아와가지고서는 성깔이 더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걸 어떻게 제압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식당에 있는 그 교도관이 이 큰 그릇에다가 미역국을 하나 가득 가지고 와서는 이 미결수 문을 두들기고 원래는 밥을 밖에서 이렇게 그릇을 내밀면 이렇게 퍼주게 돼 있는데 아예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그거를 주면서 그 여자, 그 성깔 있는 여자 이 죄수한테 번호를 부르면서 몇 번 이건 네 거야. 이거 저 이불 속에다 잘 덮어두고 그리고 너 혼자만 먹어. 그리고서는 나가더라는 거야. 근데 보니까 이게 미역국이야. 미역국. 이 여자 죄수가 감옥에 들어갈 때 임신 여부를 테스트를 하는데 임신한 걸 알게 된 거예요. 자기 임신한 것도 모르고 이제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임신한 자기가 감옥에 왔는데 뭐 누가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남자친구가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뭔가 인생에 대한 좌절 속에서 그렇게 성깔을 부렸던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그 간수가 가져다 준 그 미역국을 받고서는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흐르기 시작하는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이제 같이 방에 있는 친구들이 그거 식지 말라고 먹을 것만 한 그릇 떠주고서는 그걸 잘 덮어서 이불에다가 그냥 이불을 몇 채씩 이렇게 덮어서 자기들이 덮고 잘 이불도 안 덮고 자면서 그 미역국 식지 말라고 내일 아침에 먹을 때 뜨뜻하게 먹어야 된다고 그걸 이렇게 해주고 그러는 걸 보는데 그때부터 이 여자 미결수가 성깔이 바뀌는데 세상에 착해도 그렇게 착한 사람이 없어. 누가 뭐라고 얘기 안 해도 지가 먼저 빗자루를 들어가고 방을 쓸고 청소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가고 말 한마디라도 곱게 하고.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소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못하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선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세상 사람들을 축켜 세워줘야 돼요. 잘한다 그래야 돼요. 괜찮다 그래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율법적으로 정죄하고, 그리고 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잘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이고 너는 이제 지옥 갈 사람이고, 이렇게 세상과 점점 멀어지는 법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만들어낸 거야. 전도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전도가 되질 않습니다. 그걸 알아요. 다른 사람들도 알면서도 그렇게라도 해야 한 사람이라도 온다고 띠를 두르고 나가서 그냥 교회 오라고 그냥 이렇게 던지는데, 사람들이 그걸 볼 때마다 그 기독교를 해프게 보는 거예요. 해프게 보는 거예요. 고상하게 보는 게 아니라, 가치 있게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이 얼굴에다가 떡칠을 하면서 누워서 침을 뱉으면서 살아가는 게 오늘 한국 교회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 번쯤은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어저께 첫 번째 토요일을 맞이해서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춘천에 있는 콘토 블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일러스트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 풍자하는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 사람 전시관을 다녀왔습니다. 아이들 어저께 일들이 많아가지고 같이 다 많이 못 가고 둘이 갔어요. 두 아이가, 여자아이 둘이 뒤에 타고 중학교 2학년짜리 하나 3학년짜리 하나 태우고, 그리고 그 두 아이를 위해서 목사님이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온전히 하루를 다 쓰는 거예요. 그 아이들하고 같이 춘천을 갔다 오는데 아이들이 뒤에서 서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또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고 그러는데, 복음성가만 들으면 참 좋겠지만 뭐 뽕짝도 들었다가 무슨 랩도 틀었다가 그냥 막 이래. 그런데 그때마다 목사님이 야, 그런 건 하면 안 된다. 야, 좀 좋은 걸 해라. 복음성가를 해라. 야,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지 않니? 그렇게 참견을 하고 갔다 오면 그 아이들이 다음에 또 가자 그러겠습니까? 좀 못마땅한 게 있어도 모른 척하고 잘한다 됐다 괜찮다 네가 최고다 그러면서 갔다 와야 그 아이들하고 내가 소통하는 것이 되고, 그래야 그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뭔가 배우고, 그리고 자라면서 그 아이들이 뭐 새겨져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사사건건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등을 지고 멀어지고 적이 되는 그런 율법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담배 피지 마라, 술 먹으면 안 된다, 뭔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더라도 조금 더 지혜롭게 할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기뻐하라고 하는 얘기는 뭔가 지금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지금 복잡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지금 분쟁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같은 말 한마디라도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기뻐할 수도 있는데,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기뻐할 수 있는, 그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을 우리는 그냥 망쳐버리는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죠.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한테 얘기하는데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너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번거로운 것 같지만 나는 이게 번거로운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꼭 해야 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그런 얘기입니다. 감사함으로 이 말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함으로 해서 너희들에게 안전하니라, 이런 얘기.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도움이 되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 아침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설교할 때 제가 하는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도움이 되는 말을 할 때 그때 여러분들에게 좀 경청해 주십사 하는 얘기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명이 얘기를 또 해서, 여명이가 반주하고 이제
설교 시간에 이제 뒤에 가서 앉아서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원래 스마트폰 중독자이기 때문에 가끔, 맨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가면은 뒤에 가서 자리에 앉아서 먼저 스마트폰부터 꺼내요. 피아노 치는 동안에 이 스마트폰에 무슨 카톡이라도 왔는지 뭐 아니면 또 뭘 보고 싶은 게 있는지 확인하는 게 습관이에요, 습관. 그런데 이걸 꺼내는 순간에 목사님이 야, 설교 시간에 좀 스마트폰 좀 안 보면 안 되니 하는 얘기가 자기가 딱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멋쩍으니까 이걸 딱 들어가지고서 여기에서 사진 찍는 걸로 해가지고 자기 얼굴을 보면서 거울을 보는 척하고 쓱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명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명아, 넌 참 귀엽다 그랬더니, 예? 그래. 너 설교 시간에 뒤에 가가지고서 스마트폰을 무의식적으로 꺼내다가 목사님이 그래도 설교 좀 들어야지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거 이 스마트폰 보는 게 아니라 거울 보는 척 하느라고 이렇게 하자는데 아주 배꼽을 잡고 자지러져요. 목사님이 지 속을 깨뜨려 봤거든.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아이한테 목사님 설교에 집중해서 설교를 듣다 보면 너한테 이게 크게 도움이 되니까 이걸 들어야 돼 라고 얘기할 만큼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교를 하려면. 이게 바울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로마 감옥에 앉아서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이 얘기를 또 하는데 거듭하는데 이게 너희에게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잘 들어라 그런 얘기야. 잘 들어라. 여러분 2절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십시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뭐 개가 있겠습니까? 행악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몸을 상해하는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나쁘면 얼마나 나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누가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유심히 보면 알지만 사람보다 꼭 못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 개는요, 아주 조그만 것 하나를 가지고도 아주 무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고 춤출 줄 알고 그냥 펄쩍펄쩍 뛰는 게 이 개예요. 그러니까 이 개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겁니다. 그냥 비만 내려도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눈만 내려도 어쩔 줄 모르고 조그만 비스켓 하나만 줘도 그냥 어쩔 줄 모르고 꼬리를 흔들고 그냥 난리를 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개들이 사람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개한테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자기에게 해를 가하는 것 같으면 죽기 살기로 물어뜯는 거예요. 애어른이 없습니다. 가리질 않습니다. 그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는 아주 신앙적으로는 정말 최고인 것 같은데, 그런데 자기한테 조금만 해만 끼치면, 자기한테 뭔가 두려움을 주는 것만 같으면 그러면 그냥 사정없이 물어뜯는다는 거야. 자기 것을 위해서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내주라 그랬습니다.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주라 그랬습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내가 이전에는 나도 개 같았지만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이것을 쓰레기처럼 여기고 오물처럼 생각해서 이거 다 버렸노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설마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 있을까? 교회 안에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더 많이 먹으려고 다른 사람 못 먹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교회 안에 있을까? 근데 불행하게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세상 사람보다 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우리만이 하나님의 정통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렇게 하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느냐 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자꾸 멀어지고 세상과 등을 지고 세상과 다투고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욕심이 아니라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그 거룩한 영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내 육체를 신뢰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으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럼 없이 자기를 내려놓고 비울 수 있는 사람이 돼서, 더 겸손한 사람이 돼서, 정말 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무시를 당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존경받을 만한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나만큼 경건해 보이고 나만큼 거룩해 보이고 나만큼 혈통이 좋고 나만큼 가진 게 많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교회 다니는 걸 봐도 나만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없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도 나만큼 하는 사람이 없고, 전도를 나가서 전도를 해도 나만큼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렸노라. 왜 버렸느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분이 정말 착하고 천사 같은 줄만 알았는데, 그분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결혼했고, 그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했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쳤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거 뭔가 내가 잘못하는 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에게 임하셔서 그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자기가 무엇이 잘못되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 낱낱이 깨닫게 해주셔서 이후로 자기 고백을 하면서, 이제 내가 그동안 당신에게 이렇게 했던 거, 내가 그동안 당신에게 이렇게 했던 거, 저렇게 했던 거, 내가 이제 회개한다. 이제부터는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법을 내가 법으로 알고 모든 육신의 욕망을 다 내려놓고 다시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고 하는 것, 이제는 예수로 자랑한다고 하는 것, 이제는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내 육체를 위해서 이기적인 것들을 다 버리겠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새로운 법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법입니다. 이것이 예수가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길이었고,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그것이 너무나도 위대하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부활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것이 무슨 절대 바꿔서는 안 되는 법처럼 생각하지 말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것은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돌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거침없이 행하면서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석교회는 율법으로 세워가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으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로님을 세워야 되고, 권사님을 권사님대로 세워야 되고, 정확하게 집사님을 세워야 되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오늘 교회에 새로 나온 사람이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 교회 나왔는데 뭔가 좀 썰렁해가지고 안 나오려고 하다가 어떤 분이 와서 아이고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서 아주 따뜻하게 대해주는데, 그때 마음이 녹아져서 그 다음부터 다시 교회를 나왔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사랑이면 다 아니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예수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교는 율법의 종교가 아닙니다.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교육할 때, 여러분의 자녀를 세워줄 때 사랑으로 세워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엄하게 하든 따뜻하게 하든 그 아이들이 사랑을 느끼고 압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만나고 헤어질 때에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헤어지든지 간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과 자기만 아는 사람의 모습이 다른 법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더 추하고 더럽다라고 얘기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무엇을 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서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